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을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에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그때에 가르셔서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았고 이제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가 있는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어서 요단강을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 요단강 앞에서 약속의 땅을 바로 앞에 두고 큰 방해물이 가로막았습니다. 당시에 4월인데 이제 눈이 녹아 내리면서 가장 물이 넘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당시로 기술로서는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백성 가축이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못 건너나 광야에서 끝나나 그런 좀 절망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의 고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고비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막막함과 불안함의 고비가 있습니다. 나아갈 길이나 수단은 보이지 않은데 어떻게든 건너야 하는 그런 막막함이 있습니다. 새로운 목표나 비전이 있어도 현실적인 제약, 절망적인 상황으로 발이 묶여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 두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고, 둘째는 사람 올 때에는 길이 없어도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이 있다.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에도 길을 내셔서 구원하셨고 광야 악조건 속에서도 샘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지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서 큰 그 장애물이 있지만은 어떻게든 간에 길을 만들어 주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할 때인 것이죠. 앞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한 번도 이 길 건너가지 못한 강이다 그 말이에요. 올해 새해 첫날인데요, 새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일 수 있고, 또 우리 인생 앞에 거대한 장벽에 부딪힌 막막한 상황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있지요.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올 한 해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기대와 설렘도 주지만은 동시에 앞을 가로막은 요단 현실 때문에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어떻게 길을 여셨는지를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근심 불안하고, 또 해결되고서도 또 다른 문제가 닥치지 않을까 염려에 염려 꼬리를 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셨어요. 근심 염려가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장애물을 어떻게 돌파하게 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은 동굴이 아니라, 꽉 막힌 길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은 막혔지만은 터널은 반대편으로 뚫려 있습니다.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것 같아도, 처음에는 앞이 제대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조금씩 빛들이 보이게 되고 어느새 반대편에 도착해 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그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앞절 6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행하라 하매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가니라.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밟으니까 물이 갈라지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 강은 마른 땅이 되고 건너갔습니다. 그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 따라 역사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강 앞에서 말씀 따라 강에 들어갔습니다. 그 물이 무릎에 찬 것도 허리에 찬 것도 목까지 찬 것도 아닌데 들어가자 물이 끊어졌습니다. 만약에 물이 너 머리까지 차야 요단강이 갈라진다 그러면은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머리까지 차면은 거기서 그냥 혹시 죽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요단의 발을 딛기만 하는 것으로서 그러면은 물이 끊어지고 가나안 들어간다. 결과적으로 볼 때에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그런데 그 첫 발을 띄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말씀 의지하는 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길이 열리고 평탄케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가십니다. 태양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뒤로 물러갔습니다. 바다도 풍랑도 말씀으로 잔잔해졌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모든 것도 다 그 어떤 위기를 돌파하는 것도 말씀에 의지해서 발을 내딛는 그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뒤로 돌아보면은 그거는 예수님 말씀한 대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팔만 한 걸음 옮기는 게 결과적으로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것만 보니까 그 한 걸음
내딛는 것도 어렵게 보이는 거예요.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진 것을 확인하고 건넜어요. 지팡이를 홍해에 치니까 그걸 갈라지는 걸 보고 그리고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넘치는 강물에 발을 딛고 설 때에 강이 열렸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백성들의 순종을 보고 물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받으세요. 네, 받으세요. 끊으세요. 그리고 받고 끊으세요. 저는 괜찮은데 자꾸 아이들이 거기를 신경을 쓰니까. 자, 따라합시다. 순종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길이 열립니다. 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물이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넜던 홍해가 기억도 있지만은 그 넘실대는 물을 보면서 발을 내딛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요단강 건너는 것이 더 많은 용기와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초기에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고 건넌 것처럼 초신자들에게는, 처음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 홍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430년 동안에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홍해를 건너는 거, 그건 마치 너 죽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가오죠.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초신자 때, 옛 생활에 젖어 있었을 때. 그러나 믿은 지 오래된 다음에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분이신지를 그렇다면은 홍해의 기적보다는 요단의 기적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안다면은 그 넘실대는 요단강에 서서 발을 내딛는 자그마한 그 순종이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만은 홍해를 건널 때 신앙은 보고 믿는 단계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습니다. 복 주시면 믿겠다는 조건적인 신앙이에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런 백성들이, 그렇다면은 성숙한 단계로 말씀대로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뭘 보여주시면 순종한다, 그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먼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거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내가 행하겠다 그러면은 항상 제자리 신앙입니다. 어떤 고난이든 어떤 방해물이든 믿음의 연단이든 봉사와 섬김을 온다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여 내어 맡길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물속에 발을 담갔을 때 물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황 다 정리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이 마른 뒤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믿고 거센 물살 속으로 발을 들이미는 결단인 것입니다. 요단강은 경제적인 불안, 건강의 염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첫 발을 내디드라. 내가 발을 담글 때에 내가 길을 열겠다. 새해에는 두고 보겠다 라고 하는 계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여 발을 담근 만큼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요단강을 건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확신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절대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단강의 경험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도전 앞에서도 전쟁을 치르는 승리를 확신하는 영적인 자신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어떤 도전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믿음으로 말씀 의지하여 내딛는 그 순종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이 안식을 지킨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켜주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적이고 습관적으로 보여도 그것은 자기 희생 결단이 요구됩니다. 내가 뭘 순종했다, 내가 행위 그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치릅니다. 기원전 2세기에 마카비 전쟁할 때에 군인들이 안식일에 싸울 수 없다고 해서 그 헬라 군대가 몰려옴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바람에 적에게 다 몰살당하고 맙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 당시로서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희생보다는 안식일이 준 복이 더 컸습니다. 안식일을 온전히 쉼으로 수천 년 동안 민족 정체성과 신앙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쉼으로 가족의 화목과 건강을 유지하고 또 쉬면서 인생의 여유와 기쁨을 배우고 휴식을 통해서 창의력이 향상되고 그 외에 많은 혜택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린 것이지. 하나님의 일과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며 순종하면은 그 당시에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고 인간관계나 개인적 시간이나 즐거움을 침해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를 필요한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홍해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겠다, 항상 그런 마음 태도만 가지고 있다면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을 것이, 홍해와는 다르게 요단강에서는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넘치는 물 앞에서 말씀 의지하여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은, 내 생각과 내 계산이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뭐가 될 건가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발을 내디딜 때에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주저하고 자신의 경험, 이성적인 함적인 판단에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 내가 가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11조 생활을 예로 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11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자신의 것 계산하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온전한 11조의 약속하신 그 복을,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주시는 예비한 복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그 땅에 어떤 사람들이 거인이 사느냐, 우리가 해볼 만한 사람들이 있느냐, 그 산지냐 평지냐,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작지만은 내 발걸음 내딛느냐, 그 순종을 보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동의해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 복을 주시지, 그렇게 동의해도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은 그 복을 누리지 못,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우리가 제대로 들어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가나안 첫성 여리고 정복에서 필요한 것도 말씀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당시에 강대했던 여리고 첫 성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에 그냥 빙빙 돌고 나팔 불고 7일에는 그저 7바퀴 돌아라. 믿음의 인내의 순종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속된 말로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히브리 6장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견고한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시만한 믿음으로 그대로 행할 때에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갈 때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심으면 되는 것이지. 좀 늦더라도 미련하게 보여도 순종이 능력이요 지혜요 우리 삶의 성공이고 승리라는 것이, 내 생각과 달라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면은 예수님 비유하신 대로 내 마음에 딱딱한 마음, 길가의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이 있다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시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옥토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내가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 떠난 지 40년 후에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40년 세월마다 하나님의 손길과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이 떠나야 될 때와 머물러야 될 때를 하나님이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나아가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대적들도 다 물리쳐 주시는 그런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는 어떤 시절이 있는가 하면은 철저하게 실패한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애초에 불필요한 시간이었어요. 40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며칠만 걸어가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그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둘 때에 40년간의 광야에서의 불순종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나온 세월이 불순종이요, 그런 여러 가지 실패와 아픔과 좌절의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은 과거의 세월들은 다 지나게 하시고 또다시 새로운 길로, 유단강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지의 영역 앞에서 불안하고 이런 연초를 맞이하면서 불확실한 유단강 앞에 우리가 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디뎌야 하듯이 길이 없어 보여도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우리의 실망이 있다 할지라도, 아픈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의 발목을 잡힐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발을 묶어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난날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새로운 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홍해는 은혜로 건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지만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 순종이 요구되는 요단강 앞에서 우리가 혹여나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과거의 실패와 아픔, 현재의 어려움, 미래의 불투명한 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앞에 말씀을 주실 때에, 새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말씀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어떤 것도 돌파해낼 수 있는 요단강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물이 멈춘 뒤에 건넌 것이 아니라 발이 물에 닿았을 때에 길이 열렸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계단 전체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첫 번째 계단을 오르는 것이다. 계단을 올라갈 때에 끝이 안 보여. 그러면은 너무 막연하지 않겠습니까? 언제 저기 아예 그냥 포기해. 등산하다가 계단이 많은데 보면은 우리가 아예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멀리서 바라만 본다고 갈라지지 않았다. 발을 담그는 순종이 필요했다. 인생 앞길이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내가 내디뎌야 할 첫 발자국의 순종이 필요하다.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막막해 보인다 할지라도 첫 발을 내딛는 그 순종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겠죠. 백성들이 요단 건널 때의 군사력, 전략,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인생길에 앞장서게 될 때에 내 계획과 내 경험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재와 말씀을 앞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 문제를 만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회개의 말씀이면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희생과 섬김의 말씀이면은 충성으로 겸손과 온유를 요구하시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걱정 두려움이 올지라도 말씀 의지하여 내려놓을 때에 유단강의 역사, 길이 열리는 역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은 언약궤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열립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예측하기보다는, 물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 건가 걱정도 되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현재에 주어진 작은 순종 발걸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믿음의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걸음 순종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저 일은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다, 너무나도 내 희생이 크고 내 순종의 내 능력을 벗어나는 것이야, 요단강 갈라지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나아갈 때에, 첫 발 내디딜 때에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지요.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 순종함으로 주님 주시는 승리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었지만은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써 싸우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떡하나 이렇게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그대로 내가 순종하고 희생하고 또 따라야 할 하나님 말씀들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그런 길을 분명하게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새해 첫날에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친히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힘있게 순종의 첫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날 주시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백성으로 부르신 뜻을 따라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새해 첫날부터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실패와 걱정,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친히 우리 인생길을 열어가시는 인도자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님이 열어가시는 크신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